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요한복음은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사내들인에서 예수가 신문받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신문에서 예수는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가 가게 된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관정은 이제 여기에 빌라도 관저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빌라도 관저를 그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 그 성전 옆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또 다른 학설로는 헤롯 궁전에 빌라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원래는 가이사랴에서 그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오게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뭐 대축제일 같은 때에는 식민지 백성들의 소요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때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를 빌라도의 관저에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에서의 예수의 신문이 밤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내들인에서의 밤 사이에 있었던 신문이나 이 빌라도에게 이 밤에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이나 이거는 다 불법인데요. 두 가지 불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밤에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사건의 신문을 낮에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이 있는 그 당일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그 신문한 당일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바로 내리고 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불법이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밤에 하면 안 되는 거고 신문을 받은 당일에 유죄 판결을 바로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인도한 다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들었다가 또 예수님한테 들어가 가지고 또 질문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어떤 종교 재판과 또 로마인이 행했던 정치적인 재판,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왔어요. 이 세 가지 죄목은 뭐냐 하면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을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가 금지시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왔는데 이 중에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큰 호감을 주지 못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떤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어떤 데모를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예수가 금지시켰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항상 반대를 하면서 세금 바치는 것을 문제 삼고 안 바치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항상 빌라도를 괴롭혔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맨날 저질렀던 그런 항목인데, 예수가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빌라도로서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그냥 무시를 하고, 세 번째, 본인을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좀 귀가 솔깃한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다 결집시켜서 로마에 반기를 들러서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을 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예수가 추구하며 가르쳐 왔던 어떤 영적인 왕에 대한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빌라도의 질문의 요지는 예수가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한 이유는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이슈가 컸고요.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하고 있는 측의 그런 그 마음과 빌라도,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독특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였고요. 예수에게서 그를 죽일 정도의 죄를 찾지 못해서 3번이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성경 역사상 4시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요. 그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성경 속의 인물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것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떠밀린 것은 아니고요. 완전하게 빌라도 자신의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하느님 앞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빌라도는 사내들인 당국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처형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힘이 약하고 그 마음이 약해서 그냥 오명을 이렇게 이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하도록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오명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 처형은 분명히 로마의 형벌이고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한다고 하는 의미지, 어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처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내들인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동인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는 증오와 사악함이 있어서 그 죄는 더 악하지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또 흑인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10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초반에 있었던 미국 주요 도시에서의 약탈과 폭동, 그런 것은 다소 진정이 되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사람이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진압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백악관에 모인 사람들은 약탈보다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통합의 메시지로 평화로운 시위를 하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플로이드 사망 첫 추도식이 열리는데요. 인종, 국적, 나이도 상관없이 연일 추모객들이 모여들고 있고 8분 46초라고 하는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한 주말 집회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종차별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깨닫고 미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부시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 상황에서의 침묵은 폭력만큼이나 치명적이고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미국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해서 같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예수님 당시의 여론은 참 대단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론은 민중, 대중은 소중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런 대중, 민중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바른 판단을 가지고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자성이 있도록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메시지의 제목은 Kingdom of God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총독 빌라도는 이 재판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는데 간교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데모를 함으로 인해서 여론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피하거나 우리 모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당신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함으로 권력에 약했던 빌라도는 양심의 법과 정치의 현실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법과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아주 하고 싶지 않은 예수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이게 그냥 너무 시끄럽고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냥 예수를 데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밖에서 지켜보고요. 빌라도가 그냥 첫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대답이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밤이니까 귀찮고 졸립기도 하고 그냥 싫고 형식적으로 그냥 재판을 하려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36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총독이고 재판관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불법도 있고 한 나라가 승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쇠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 보지도 못한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 역사 속에서 전 세계 뉴스와 방송을 다 듣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만 알 뿐이지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세상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라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를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요. 나라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치를 해요. 옛날에는 왕, 군주, 무슨 영웅, 독재자 뭐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했고요. 지금은 대통령, 수상,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정권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제, 전쟁,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입니다. 한 나라가 그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심입니다. 독도 문제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가 그렇고요.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의 전쟁이 그렇고요. 바그다드 이라크 전쟁이 그렇고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전쟁, 북한과 남한의 대치 상황, 다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의 핵심에는 자기 사랑, 이기적 욕망이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력 중심입니다. 도덕 중심이 아니고요. 권력 중심이에요. 회사, 나라, 민족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적입니다. 정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해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고요. 멸망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를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원리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타적 원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현재 우리 이미 임했고 과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 있는 시제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왔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암에 걸렸던 실망을 했던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환희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지만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죽음, 질병,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죽음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가 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나라가 두 개가 있듯이 진리도 그 나라에 맞춰서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세상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특별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빌라도는 이 세상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빌라도는 이 세상 진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할수록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예수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드디어 생각해낸 것이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핑계 삼아서 예수를 심하게 때리고 난 다음에 놓아주면 본인의 양심도 편할 것 같고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종교법에 어긋났으니까 이 예수를 좀 때리고 고문을 심하게 한 다음에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법이 있으니까 그때 놓아주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백성들이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강도예요. 바라바는 사형을 처형하기에 마땅한 정말 죄수입니다. 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막힌 상황입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는데 군중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군중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정치적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해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진실이 없어요. 세상 질서 속에는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총칼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말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복이고 출세를 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두 세계가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고뇌를 했지만 결국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승기를 잡았어요. 그 1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변신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고뇌의 외침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걸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처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림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요. 드론 택시예요. 2025년이 되면 드론 택시가 나온다고 해요.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가고 요금은 11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비싼데요. 이것이 통용화되는 상용화되는 2035년 정도가 되면 한 2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있는 이 그림은요.
사진은요,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2020년 4월에 소개된 피카소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을 그리는 로봇 아티스트 아이다입니다. 이 로봇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리즈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영국 로봇 회사인 엔지니어드 아트와 함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예술가 로봇을 만들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피카소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그림을 꽤 잘 그릴 것 같은데요. 예술의 세계도 이제 로봇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70% 이상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로봇의 세계가 이제 우리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앞으로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을 생각하면 혼란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또 요즘처럼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이 불확실한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관점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혼돈을 시켜 놓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갈등이 없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다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마음속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